5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버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나오미 집안에 기업을 물을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던 친족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설거머니 뒷전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자신의 권리를 양도할 때는 신발을 벗어 주었습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 이웃이나 상대방에게 주면 나는 그 일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신발을 벗음으로 자신은 그 일에서 발을 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거절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발을 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까지는 내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단지 자기 눈앞에 이익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계획에서 발을 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을의 원로들 앞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보아스에게 양도하자 보아스는 자신이 그 권리를 사겠다고 선언합니다. 고인의 유산인 밭도 사고 고인의 며느리 룻도 아내로 맞아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권리를 양도한 그 사람과는 달리 보아스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고인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고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법정에 배신문으로 참여한 마을의 원로들이 그의 결정을 지지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유명하게 되길 간구한 것입니다. 유명하게 되는 것은 그런 평가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 주어집니다.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홀로 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을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과 유다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베레스란 아들을 얻었는데 이 이야기를 마을의 원로들은 보아스를 축복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륜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의 이야기는 보아스가 룻을 얻은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은 첫째 마지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아내를 남겨두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형수를 맞아 아들을 얻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의 이름과 유산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이 문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셋째 아들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야 하는데 시아버지인 유다가 머뭇거렸습니다. 혹시나 셋째도 이럴까봐 하여. 그러자 며느리가 변복을 하고 마치 장래인 양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하여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겉으로 보면 불륜이지만 팩트를 체크해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 충실하려고 했는가?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이름과 유산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한 그 다말의 집안처럼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하려고 손해를 감수하고 룻과 결혼하려고 하는 보아스 당신의 집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을 원로들의 축복에 여인들의 이름이 매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라헬과 레아,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 특히 다말과 룻의 상황은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들은 가부였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지하여 남편의 이름을 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친족이 있었음에도 그 친족이 나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부들이 직접 나서서 일을 벌이고 죽은 고인의 이름을 잇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결국 이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은 여인들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족보에 이 네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곳에 룻의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모압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룻은 다윗 왕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장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기회를 벗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아들을 얻음으로 룻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나오미나 룻의 입장에서 보면 빈털터리 인생이었습니다. 의지할 남편도 없고 부쳐먹을 밭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했고 며느리 룻은 여호와의 그늘 아래 피하기 위해 제가하여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길도 버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룻이 얻은 아들, 나오미가 얻은 손자는 그 집안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이방 여인 룻의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를 쓰신 것입니다. 룻이 이 땅에 살았던 삶은 단순히 룻 한 사람 개인의 역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의 개인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룻을 통해 구세주 예수님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보아스도 등장하고 마리 원로도 등장하고 여성들도 등장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배역이 다를 뿐입니다. 재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각자가 처한 환경과 사정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를 써 가십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요, 우리는 복의 통로요 수단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써가는데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순간순간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니 참 조심스럽습니다. 나를 주님의 구원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음을 알고 우리 각자가 그 복의 통로요 수단으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 눈앞이 이익에 눈이 멀어 소중한 생명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이타적인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